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비전, 사명을 받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말씀도 또한 성령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그 아시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이 되고 또 죽을 뻔하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 바울을 그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구출하셔서 바울이 또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위기를 모면한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그 군중들을 향해서 또 간증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 내용이 이제 22장까지 21장 그리고 다시 또 공회에 가서 공회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3장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인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셔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 70명의 그 공회원들과 함께 바울을 이렇게 아주 겁박하듯이 그 입을 치라 이렇게 하고 대제사장이 권위로 누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주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입을 치라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배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 정말 당당하죠. 가장 당시에 종교적 재판관입니다. 재판장이죠. 그 앞에서 나를 치라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고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막 우리를 겁박하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하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의 구성은 이렇게 바울이 살펴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서로 차이점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항상 갑론을박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쫙 눈치를 채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신문을 받는다 이런 말을 이제 슬쩍 하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들고 일어나고 사두개인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서로도 거기서 아주 갑론을박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보니까 별거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꼭 알맞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님 또 성령님이 나올 때도 있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가끔 바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확신을 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이게 아주 적절한 때, 앞에서도 적절할 때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때 꼭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바로 오늘 주신 이 11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격려와 또 위로와 그리고 사명을 굳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특별히 격려, 담대하라 하는 말은요.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내라. 사람은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도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이 기가 꺾이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얘야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꼭 들려주시는 것은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내가 로마에 또 가야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지 않도록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잘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어도 그래 내가 주님의 증인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누구를 또 사랑해야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끝까지는 바울이 또 아주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40여 명의 그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하고 지금 음모를 꾸면서 매복을 해서 다음날 나타나면 죽이려고 좀 이런 음모를 꾸몄지 않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야 너 가서 이 음모를 가서 알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또 천부장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부장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믿고 그들보다 몰래 더 큰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안내했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참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